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축구 경기도 보고 또 그런 축구 경기를 하면 교회에 빠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중요한 축구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봐요. 왜냐하면 그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지금 현지에서 생중계를 하면은 조마조마하잖아요. 끝나고 보면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치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기 팀을 내보내고 뒤에서 지켜보는 감독처럼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시면서 때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때로는 조마조마하시고 때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오래 보시는 분 보면은 성격이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때요? 축구를 보면서 마음속에 잘할 때는 막 신나죠? 못할 때는 어때요?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힘내라, 힘내라, 잘한다, 힘내라, 이게 곧 한 골을 넣어라,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너는 그런 면이 부족하구나. 그런 면에 너는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두아디라의 성에서 이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 그런 어떤 동업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물감을 들이고 또 이 그 옷감을 팔고 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전했던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고대에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한 타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여신상 에베소도 그랬죠.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곳도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것이었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여선지자 그렇게 선지자라고 행세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8절 거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인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공부해 보시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어려움도 알고 너의 게으름도 알고 너의 열심도 알고 계속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친히 목격하시고 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 그렇게 냉철하게 또 우리 자신들 가슴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도 오해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잘못 평가해서 우리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도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잘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은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또 다른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보면 거기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그 틀을 밟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과 거기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업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앙인들 보면 구원받을 때 그 사랑 생각하면 점점 떨어지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는 반대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바람직스러운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퇴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고 어디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점점 차가워진다고 하는 말인데 이 교회 보면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 쉽게 말하면 더 발전돼 간다고 하는 것이고 더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며 또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전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속으로 동기부터 다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할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요,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주님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할 때 알아주는 거 좋지요. 근데 잘 못할 때는요, 우리 이병 교회에도 기자가 2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도들 잘한 것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어느 쪽을 좋아할까요? 아마 교회에 안 나온 사람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거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사랑을 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을 말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절대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거기에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문안왔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먹을 것을 도와주었고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했고 라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신 것을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에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또한 말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의 섬김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보지 않는 데서,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내도 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참기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떨 때는 인내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참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잘못할 때 그것을 내가 참고 있다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의 가운데 계신다는 게 아니라 교회 무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아실까요?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내가 아침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교회에서 나의 섬김은 어떠한지, 성도들에 대한 섬김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봉사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냐 그러지만 주님은 다 아신, 내가 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위조 제품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고생하죠. 어떤 걸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금방 복사판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아주 우리나라에도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 금방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음악도 그러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돈도 위조 지폐를 만들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모하메시 뭐라고 그래요? 보면은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거짓 천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쉽게 말하면요, 이 사단이 뭐냐면 악한 천사인데, 범죄에서 악한 천사인데 행동할 때는 거룩한 천사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젊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와라. 먹지도 말고 거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가던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랬는데,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너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다 쉬었다 가라고 했다. 이게 누구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신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도 거짓 사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거짓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짓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발 저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거짓 형제가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았는데 형제라고 부르면 누구예요? 진짜 형제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스스로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천사도 있고, 사도 바울을 보면 거짓 형제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있고, 거기 보면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다 그랬어요. 형제라고 접근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누구냐면 거짓 형제예요. 이제 그걸 모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세상에 온통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가 돈 떼먹어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등을 누구한테 지냐면 하나님하고 져요. 집사하고 지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사가 돈 떼먹어서 집사하고 져야지 왜 하나님하고 져요. 이 교회도 그런 희한한 사람들 많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와. 누구하고 등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등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등지는 거예요. 다 그 거짓게 뭐냐면 진짜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세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행음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라고 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에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행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 가는 걸 행음했다.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걸 우리 행음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는 것을 행음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 교회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두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 은혜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죠.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애들은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도 어떨 때는 속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마음속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면 두 아대 아래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런 교훈들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다시 말해서 그 행음과 그 모든 것에 그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고 행음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를 죽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아직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그곳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소원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소원도 그럴지 몰라요. 제 소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 유평교회가 더 좋아지지는 못할지라도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현재 있는 이것을 꼭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현재 이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더 좋아지는 않을 망정 더 나빠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것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더 나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 흘러가는 물에서
제자리에 있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도저히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그 많은 것들, 컴퓨터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대부분 보면 우리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 것들이지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많은 도움 됩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으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난 친구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맨날 한잔 하러 가자 그러지.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결국은 냉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왜? 지금 지고 있는 것도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죠? 더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더 좋아질 사람 있을 사람은 좋아지세요. 그럼 훨씬 좋죠. 제가 그걸 막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는 건 더 나빠지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이 봉사, 이 모든 행위, 이것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수한 가르침,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보세요. 출세 못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 출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출세하고도 남았죠. 대한민국만 좀 다스리기 위해서도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준다 그랬어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자면 새벽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별이 얼마나 큰가? 새벽별을 주리라. 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걸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농간에 노란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붙잡고 있으라.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그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된 보상입니다. 그날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얼마 안 기다리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청년들보다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먼저 간다는 겁니다. 먼저 가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물론 순서야 없지만 만일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후회스럽지 않아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떠내려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주와 더불어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까지, 그때까지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맡게 해주시옵소서. 더 쇠퇴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말씀 듣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